3번이나 이사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2번밖에 이사 안 했는데. 예. 예, 뭐 어쨌든 이야기가 이제 오늘날의 교육열에 이렇게 빗대서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살고 있던 곳이 이 공동묘지 근처니까 아이가 맨날 공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갔는데 맨날 장사꾼 흉내만 내고, 그리고서 도저히 안 돼서 또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서당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서당인데 원래는 이게 유교, 맹자가 유교와 관련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당입니다. 유교의 예를 이렇게 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3번이나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는 만큼 배우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걸 또 어떻게 좋게 해석하는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 이 맹자 엄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시장에 가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사당에 와서 예란 무엇인가 가르쳐주어서 맹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큼 배우고 또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어린 시절 집안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영향, 어떤 환경 가운데 사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몸에 배지만은요, 또 아주 그렇지 못한 영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또 그런 부모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초신자들에게도 아주 비슷합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비롯되고 그분에게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아도 사람들과 환경과 자연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보는 것이죠. 모든 것들의 기준이 결국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무슨 안경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프리즘이라는 과학 도구가 있었습니다. 약간 삼각기둥처럼 생긴 건데 햇빛에 이 프리즘을 갖다 이렇게 대면은 그 반대쪽이 어떻게 됩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이 이제 태양광선이 분산이 돼서 색깔이 예쁘게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깔들이었지만은 프리즘이라는 이 도구를 빛이 통과하면서 빛이 분산되면서 우리 육신에 그러한 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무지개 빛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될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숲속에 가다 보면은 뭐 홍천도 그런 집들이 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보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빈집이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저 빈집이 언젠가 그냥 저절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 집에 누군가가 살았을 테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숲속에 그 집이 이렇게 단 빈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결국 집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집을 만든 사람, 그 집에 누군가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뜨고 산과 바다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죠. 이 우주에 우연히 생겨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들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으시고 때로는 산신령처럼 하얀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나 있으시고 머리는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같이 넓은 이마를 가지셨으면 제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서의 형상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로서의 눈, 코, 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가지신 그런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영으로 우리에게 똑같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사랑을 아는 존재이고 윤리를 아는 존재이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같은 것들을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런 행복과 의미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요, 혹 찾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우리들이 타락하게 되고 만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봄에 연유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뱀은 곧 사탄 마귀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죠. 즉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보고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집중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근심의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이 있다면요,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만들어주신 방법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오래되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을.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두려워 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막 얼마 전에도 막 살충제 계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100개 먹어야 겨우 뭐 뭔가 좀 올까 말까 한 그런 거랬는데 단지 그거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요새 여러분 계란 잘 안 드시죠? 그래서 저희 집은 지난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 조그만 거 하나에도 그냥 사람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불뱀이 막 다니면서 물고 막 사람이 거의 죽어나가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했겠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이렇게 죽게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셔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치료받아서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보면은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되게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요,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누워 있잖아요. 어디 천막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놋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 나가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단 치료받는 일이 더 좋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이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만 이게 그냥 나무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루터와 같은 분들은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상징으로 우상도 될 수 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나무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칼뱅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거듭났다, 중생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조건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리시는 그 영광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이 또한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위해 참으셨던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보아야 됨을, 주님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누리며 참는,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사시나요? 어쩌면 요즘 사람들, 뭐 어르신들이야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요즘 하도 인터넷이나 이런 전화기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식사로 하러 오신 분들 대부분 뭐 하고 있는지, 밤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이 전화기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는 더더군다나 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들도 우리에게서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성경도 넣고 또 설교를 위한 자료나 뭐 이런 글들도, 책들도 많이 여기 넣어놓고 다니면서 봅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영성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참 잘생겼어. 참 재주가 많어. 저 사람 좀 다혈질이야.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나 스스로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리는 이 결정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참된 나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컵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컵이 그래도 강단에 올라오는 컵이니까, 그래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시는 이 물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언제나 이 컵을 깨끗하게 닦고 정성스럽게 잘 보관하고 깨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컵이 그냥 길바닥에 있고 지나가는 개가 신뢰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릇이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릇은 주인이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정해지는 거죠. 과일을 담으면 과일 접시가 되는 것이고, 걸레를 담아 놓으면 걸레통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보배 그릇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용도로 나를 쓰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만 나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권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높이 나는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수리의 시력이요 6.0에서 9.0이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력이죠. 하늘 높이 2-3km 되는 높이에서 탁 날아다니다가 땅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먹잇감을 채가죠. 그런데요, 이 독수리와 같은 새이면서도요, 그렇지 못하게 사는 새도 있습니다. 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닭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은 새이지만 닭은 날지 못하고 그저 땅에서 모이나 이렇게 쪼아먹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처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동화도 하나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오리들 틈에 있다 보니까 백조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데 왜 나는 얘들과 다르지? 나는 왜 얘들보다 이걸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천덕꾸러기가 돼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백조였던 거예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너는 오리야, 니가 짓게 뭘 하겠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독수리 같은, 백조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거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어려움을 주시거나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거나 혹은 그걸 늦추거나 멈추게 하신다면 사실 거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 건물을 짓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초를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기초를 파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깊은 기초를 파는 동안 가운데 나는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1층 2층 올라가다 보면은 나는 뭐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인생의 높은 빌딩을 쌓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삶을 바라봐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삽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기도에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또 내 삶을 바라보며 감사와 긍정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